제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단순하게 양반이냐 상놈이냐 가문을 가지고 성씨를 가지고 모든 평가를 했습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온 세계가 그렇게 지금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이냐, 또 어느 직장이 어디냐, 이런 몇 가지가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느냐,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하고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땅에 그 나라에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방송국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고 인류 기업이 되고 1등 정치 1등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이 교회는 이 세상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이 복음이 있으니 복음이 그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기업 만들고 좋은 대학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잘 되게 돼 있고 복음이 떠나가면 다 밀물 지나가듯이 물이 떠나가듯이 가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고 생산도 잘 되고 그래야 모든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복음이 잘 전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이 내 안에 예수님 모셔봐요.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화롭고 인격은 훌륭하고 미래는 밝고 인간관계 회복되니 뭘 못하겠습니까? 그 나라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기계가 잘 돌아가, 현대 자동차가 잘 팔리면 현대 자동차 직원들이 신나는 거죠. 고기 잡는 배가 만선을 이루면 그 식구들이 신나는 거죠. 기쁨, 춤을. 농사가 잘 되면 농민의 가정이 신나죠. 기뻐하죠. 싱글벙글하죠. 교회는 복음이 잘 전해지면 교회는 다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다 가져갈 게 많은 거예요. 고래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민이 끌고 가고 겨울 내내 먹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이 교회를 살려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 공급해 주세요. 세상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지원받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지 혼자 먹는 사람에게는 밥그릇 하나밖에 안 줘. 너 혼자 먹으라. 이래 보고 오다 할 때 몇 명 왔습니까? 둘입니다. 그럼 2명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앉으면 10명분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딱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계를 향하여 로마로 향하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의 그 가정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준비하고 로마의 호텔도 준비하고 다 경제도 준비하고 가이드도 준비하고 다 이 회사가 다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 우리의 뒤에 계시는 분은 만왕의 예수님이 자기 소식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모든 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오직 주님 했습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이거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개척할 때의 그 단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이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한 다음에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데 오직 주님을 전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가야 이 교회가 사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에 힘이 생겨요. 풍성한 능력이 주어져요.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우리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딱 우리를 딱 쳐가지고 오야 너 혼자 잘 먹으라 그러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계를 로마로 가겠다 할 때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나쁜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이지만은 주님은 복음을 전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시대를 살리는 복음, 시대의 미래에 대한민국 다 사는 길은 복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 들은 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이 구원인데 누구를 전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 오늘 제일 멋이 있는 삶은 누구냐? 자동차도 멋이 있어야 되고 옷도 멋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멋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머리 따듬는데 상당히 시간을 허비했어요. 왜? 멋있게 만들려고.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 저는 내 손으로 드라이해서 1분 내로 다 만듭니다. 이발소에 가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잘한다고. 이발하는 분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면도도 그래서 나는 모든 이발 몽땅 다 하는 시간이 1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1시간 내 끝내라. 면도 내일 아침 또 나오는데 뭐 하려고 하냐? 에이? 내가 할게. 다 간단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데 미련은 없습니다. 그까짓 거 좀 잘나고 못난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좋고 나쁜 거 무슨 의미? 가장 아름다운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집을 간다, 친정을 간다, 친구 집을 간다, 시장을 간다. 그 발이 산을 넘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가 이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명,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듯이 너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기듯이 너가 이거 해라. 너가 이거 해라. 오늘 부모가 좋은 귀한 아들에게는 문전옥답을 조상들은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전옥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효자,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멀리 보이던 로마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 카이사에게 복음을 전,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로마의 의회를, 로마의 공화 정치가 벌써 BC 500년부터 했습니다. 세계 최고지만은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공화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황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 그러나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내 혼자 믿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복음대로 이루어졌고 우리 집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도 고향 마을이 한 집 제외하고 그 마을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복음의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른 꿈을 꾸지 말고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내고 사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의 메달의 꿈, 정치인은 국회 입성의 꿈, 권력자들은 그토록 끊임없이 권력을 잡으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은 각종 대종상, 아카데미상, 수많은 상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발표를 하면 울면서 어떻게 좀 나중 보면 별게 아닙니다. 다 오바마의 꿈도 별게가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 젊은 분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미국 대통령도 별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 회사를 다 다스리고 이 많은 빌딩을 다 거느린다. 화문, 솔로몬은 40년 부귀와 영광 하면 솔로몬입니다. 모든 이 땅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귀 영광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모든 부귀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사는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어두워지면 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값진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내일 또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27장에서부터 28장을 빨리빨리 거쳐 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저쪽에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요빠로 가가지고 요빠에서부터 저 해안으로 풍랑이 일어서 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이 전체 저 풍랑이 일었던 곳, 이런 곳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그런 건 누가하고 바울을 말합니다. 이게 몇 번 나오는데 누가는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문필가요, 문학가요, 의사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도 병명을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적고요, 몇 년 병들은 것도 자세히 말하는 것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룹니다.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2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제 드디어 가는 배가 만들어졌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 대는 그 사령관이에요.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있는 사령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몇 명의 중대장이 있었는데 율리오에게 맡겨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의 배 이름도 아드라모테노입니다. 아주 못된 놈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바울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3명이 같이 갔어요. 2차, 1차, 3차에 같이 가는 분들이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갈 때는 이 배 안에 3사람의 선교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가이사라에서 시돈 항구에 가서 그 다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 항구에 가서 며칠 있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이미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해서 특별 배려를 해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중대장하고 이 5명 중대장 가운데 이 중대장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잘 붙여주셔서 이 죄수인데 이 풀어주고 민간인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왜 바울은 도망 안 친다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배려를 해줍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 가깝더라. 계속 그 해안 쪽으로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전에 직행으로 못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릉도 갈 때에도 이 계절풍이 있을 때 겨울에는 가기 지금 큰 배도 가기 어렵습니다. 제주도도 배로 못 갈 때가 비행기도 못 뜨는 날이 많은데 이 바다는요
이 풍랑이 일어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다시 배를 바꿉니다. 예.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에집트의 아주 가장 부산항 같은 에집트에 지금도 있는 카이로는 수도지만은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무역, 그 당시에는 강대국은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곡물을 언제나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로 다 이래 바치기 위해서 수천 톤의 수많은 곡물이 이 나일강 유역이니까 얼마나 곡식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로마에 이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 배에 이제 바울이 올라타는 것입니다. 배를 만나 우리로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무겁지요. 열흘 만에 간신히 미도 맞은편에 이르르더라 그랬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러대한 이 바람이 안 돼. 이 바람 전부 다 이 닷을 가지고 돛을 달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 가는 거예요. 이 몇천 톤의 이 식물도 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에 안 맞추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지나 그레데 해안 계속 그래야 이제 풍랑이 일어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닷가로만 쭉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중해 바닷가로만 다니는 계속 가는. 그러나 저기서는 더 이상 저리 가면 안 되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레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이 제일 아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유럽이 탄생한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길이가 한 250km 되고 너비가 한 20km, 50km 되는 이런 섬인데 그레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레데에 처음 도착한 곳이 미항입니다. 미항. 따라하세요. 미항.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그레데 미항에 관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미항에 살로메라고 하는 거 라세아가 있고 저기가 좀 미항에 제가 갔습니다. 바울이 저게 미항에 가서 이 배가 미항에서 잘못 결정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항 사도 바울이 피신했던 동굴이 있고 제가 다 안에 들어가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목회했다라는 것이 디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디도라고 하는 곳도 이 그레데 섬 안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레데 섬에 가서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스라엘 속죄일 대속죄일 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때부터는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울릉도도 10월부터는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거의 가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때까지는 바울이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미항에 가서는 미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좁으니까 조금 전에 미항을 보셨는데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큰 항구 부산 선원들은요 이 타락하는 이 도시를 좋아합니다. 술 먹고 여자 있고 바람 피우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미항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데 쏟습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거 화려한 거 로또 그런 소돔성 탁했다가 다 망하듯이 오늘 현대인들이 미항에 머물면 참 안전한데 좀 더 안전한 곳 찾아가다가 학군이 좋고
항상 이런 걸 우선하다가 완전히 다 싹쓸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 좋은 거, 좀 불편하지만은 잘 믿을 수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곳에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은 이 섬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이런 것까지 죄수 말을, 이거는 선장의 말을 믿지. 선장은 이미 베닉스에 가서 지나야 된다. 겨울은 석 달 동안 한 번 지나면 이제 석 달을 있어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이 미항에는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답답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답답합니까? 좀 어려움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지. 어려움 속에서 펄펄 뛰고 나는 이런 집에 뭐 이런 거 못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낮아질 줄,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알고 미항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고 한 석 달 동안, 이때가 바울이 61년도 9월입니다. 10월, 11월인데 여기서 내년 3월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항구에 못 있겠다라.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크레데 아주 제일 주 항구, 우리나라는 부산 항구와 같은 거예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드디어 며칠 동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며칠은 좋습니다. 몇 년은 좋습니다. 잠깐은 젊을 때는 좋습니다. 돈 벌고 흥청거리고, 여러분, 그래대로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잠깐은 좋습니다. 그러나 풍랑, 유라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 전야라고 하듯이 항상 불행이 오기 전에는 좋은 것입니다. 태풍 전야라고 하듯이 멸망이 오기 전에는 그 멸망을 모르고 흥청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과 바람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바람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가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 바다에 유리하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이거 모래, 이 배가 만약에 풍랑일 때 이 모래에 딱 걸리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지는, 스르디스는 모래를 말하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짐도 다 내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사흘 동안 밤낮으로 풍랑에 시달려 봐요. 5월 동주라고 해가지고요, 원수도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리 섞어버리고 저리 섞어버리고, 그 서로 살렸고 부둥켜 앉지 않으면 다 그냥 파도에 한순간 밀려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예.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엔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시편 107편에도 사람이 흑암과 태풍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교인은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주의 말 들으면 안 돼요. 백부장이 정치를 해도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왜 좋으냐? 중요한 일에 꼭 목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버리잖아요. 싹업 구원의 길은 0.1%도 없는 거예요. 그 태풍 조금 전에 태풍 앞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큰 풍랑 중에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쟁, 재난, 환난, 시험, 질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버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릴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끝까지 잡고 그거 가지고 로마로 가고 전부 그게 귀했지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풍랑이 오니 그런 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병 하나만 들어도 싹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풍랑만 오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오면 다 버리게, 다 흉년이 오면 버리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 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항상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주여 말씀하지 않으시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말하는 줄 알아요. 주님은 말씀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너 가이사 앞에 가는 복음의 길은 내가 열어주고, 오늘 이 배에 올라탄 276명도 다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 교인은 평상시에 그래 보여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은 가정에서 별 볼 일 없어야 좋은 날이 옵니다. 가정이 찾는 날이 옵니다. 그 며느리를 찾는 날이 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찾는,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수를 찾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전 애굽이 죄수를 찾았습니다. 요셉을 찾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나라 지휘관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죄수가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말 할지라도 그런 걸 너무 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너는 이 풍랑이 일어나지만 너 가이사 앞에 가는 건 변함이 없고, 풍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지만은 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섬에 걸려, 그 섬이 멜레다라고 하는 28장에 나오는 멜레다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걸 제가 오늘 다 하면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 원래로는 오늘 끝내려고 했지만은 해보니까 오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중간에 고집 부리지 말고 접어야지. 이게 가는 거는 풍랑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한국 교회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도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의 사명이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 이 세상은 항상 풍랑이 있는 것이 세상인데, 정치의 풍랑, 경제의 풍랑, 흉년의 풍랑, 질병의 풍랑, 요 사이도 이게 풍랑이잖아요. 태풍이 나비도 오고, 금년에도 태풍 왔잖아요. 시골에 다 전부. 그래서 농산물이 얼마나 금년에 비싸게 된 것은 풍랑 때문이에요. 경제계의 풍랑, 가정의 풍랑, 부부간에도 풍랑. 풍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풍랑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에 다 살아납니다. 어떤 풍랑도 두렵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풍랑. 저도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하면 이러면 이런 거, 저러면 저런 거고, 살면 사는 거, 죽으면 죽는 거지. 다 주님 앞에 이미 믿을 때 다 맡겨놓은 걸 가지고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에 대한 꿈을 꾸고, 오늘 마치면 바로 또 골프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따위 생각하니까 자꾸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프장 안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골프장 안에 골프 치는 사람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사업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도 골프 좋아하지만은 주일은 철저하게 좀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로 가는 길 다 마무리 못하였지만은 우리 온 교회가 앞으로 주여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